오늘은 먼저 답을 찾으면 참된 감사가 회복됩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먼저 답을 찾으면 참된 감사가 회복된다. 먼저 우리는 모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면 그죠? 감사가 회복되는 감사. 추석 연휴에 우리 가족들을 만나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많이 만났겠죠.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쭉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 불신자들은 뭔가 다 가지고 있는데 없는 사람도 있고 뭐 가진 사람도 있는데 특히 뭐 다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러다 보니까 점을 치고 구들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속 빠지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죠. 영적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 뭐 정신 문제가 이제 심각한 거예요. 정신병. 이게 불신자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는 불신자가 뭐 거의 대부분이죠. 뭐 복음을 제대로 누린 사람 몇 프로나 됩니까?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네피림 문화가 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각종 암, 질병, 그죠? 암이나 질병으로 또 정신병으로 전 세계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걸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그럼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의 특징이 또 뭐예요? 응답이 거의 못 받아. 응답이 없어. 그리고 응답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늘 성도들의 말이 그래.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럽니까? 내가 분명히 복음을 가졌는데 우리 집은 왜 그럽니까? 맨날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응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이 다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유를 먼저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응? 우리 이유를 알아보면 나오게 돼 있어. 완전히 사단의 전략이 그죠? 사단의 망대. 12가지 망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게 완전히 망대가 돼 있어. 전 세계가. 그리고 이게 문제란 말이죠. 어느 정도로 망대가 됐냐? 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체질이 된 거예요. 이게. 그런 현장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이걸 바꾸어줘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걸 바꾸는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계속 이거 바꾸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냥 한 메시지를 자꾸 들어서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 이것도 안 됐는데 여러 사람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이게 망대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초를 분명히 든든히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거 안 줬다니까. 복잡한 거 안 줬어. 47망대를 줬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죠.
보좌의 축복이 함께하죠. 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해결해 주셨죠. 오력으로 역사해 주시죠. 세상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또 우리는 뭐 어디 가든지 먼저 언약의 여정을 남들이 못 보는 걸 다 보고 응답 주도록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때를 살리도록 돼 있어. 이 망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죠. 뭐 여정은 따로 있고 망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축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들이 모르는, 그죠?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못 보는, 남들은 못하는 nobody, nothing, 이것을 다 살릴 수 있는 비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안 흔들려. 왜 안 흔들리냐? 하나님의 절대 발판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기 때문에, 그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 안 떨어지는데, 그것도 그걸 딱 믿는다면 어떤 환경이 와도 안 흔들리죠.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길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5가지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기도 응답받을 확신, 용서 받을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딱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상하게 흐름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바꾸는 게 아니라 흐름이 바뀌어져.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이 살고 우리의 삶이 캠프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7이적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성경에는 7작품이지만 우리 인생은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 문제라고 하는, 이번에 우리가 추석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의 상태를 봤을 거예요. 그거 놓고 기도하면서 순간순간에 힘주는 얘기를 계속 뭐 전화로 하든 만남으로 하든 하세요. 나중에 이게 뭐냐, 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문제라고 했는데 이게 다 망대가, 여정이 이게 작품이 되듯이 그게 나중에 다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바꾸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계속 한 게 있어.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을 너에게 주실 거니까.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보혜사는 말은 다른 예수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다른 하나님을 보낸 게 예수님이잖아요. 육신의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보낸 거잖아요. 다른 하나님을 또 보내겠다는 게 성령이잖아요.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기도로 역사하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막 계속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14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겠다. 엄청난 얘기죠. 그러면서 16장 13절에 뭐라 했냐면 장래일을 알려주겠다. 장래일까지, 미래까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막 완전히 사도행전 1장, 이걸 말하면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 끝까지 권능이 임하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제대로 누리다 보면 감사가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본론이 나왔어. 이번에 봤던 가정 문제. 요셉은 가정 문제 때문에, 그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가정 문제에 상처를 받는데 요셉은 여기서 큰 비전을 얻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세계 복음하라고 나를 불렀다. 딱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또 요셉이 어디 갔어요?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 그것도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형들이 막 어거지로 막 인신매매범으로 팔아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때 요셉은 뭘 깨닫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려고 비전을 주셨는데, 애굽에 가보니까 여기가 완전 2, 3, 7, 5천 종족이 다 와 있는 나라잖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 살릴 수 있는 것이 다 와 있는데. 저는요, 우리 교단이 부족한 것도 많지만요, 세계대회 할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라잖아. 세계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가 모여드는 단체가 어디 있어?
그걸 딱 쳐다봐야 되지. 거기서 나오는 뭐 여러 잡다한 것들 그거 쳐다보고 갈등하고 상처받고 땅끝까지 증인 두고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는데 우리는 못 가요. 근데 그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기도하고 물질도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할게요. 요셉이 가는 순간에 막 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요셉은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기서 뭐 했느냐? 완전 경제를 다 배워줘요.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도 전혀 낙심하지 않았어.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또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보낸 걸 알았어. 그래서 감옥에 가서 뭘 배웠냐? 정치를 다 배워. 정치. 이런 응답이 요셉에게 계속 주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요셉이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그때도 막 깨달았어. 응? 이제는 막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야. 막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랬을 거예요. 이제 두고 봐라. 내가 총리가 됐어. 응? 예굽의 총리는 세계적인 총리니까, 그죠? 전쟁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뭐 하겠어요? 자기 형들, 제일 먼저 형, 자기를 감옥에 보냈던 보디발 부인, 이거 다 끝냈을 거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런 악함을 가지면 안 돼요. 그죠? 요셉은 여기 가요. 완전 총리가 됐을 때 세계 복음화. 오늘 그 본문에 나오잖아요. 형들을 나를 파는 게 아니다. 응?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려고 나를 보낸 거다. 응? 그 역사를 왜 모르느냐 그 말. 한마디에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요셉이 막 자기 가족들에게 막 탄식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응? 성도님들 오늘 결론 내리세요. 여러분 가문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 가문 살리면 세계 살려요. 그죠? 우리 민족 살리면 세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응? 내가 살리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정확한 문제를 보고 있으면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더라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희한하잖아요. 저는 뭐 계속 지금까지 처음부터 복음 들어가고 현장을 돌아다녔는데, 그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현장 한번 갔다 오면 문제가 없어져. 희한하죠. 그 사람들이 힘을 얻으니까 다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눈이 달라서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언약을 갖고 보니까 다 완전히 달라. 형들은 시기하고 막, 그죠? 보디발 부인은 막 이상한 걸로 유혹하고, 장관들은 막 자리만 차지하고 막 그러려고 하지만 요셉은 전혀 관심 없었어요. 자기 관심은 어디냐? 세계 복음화에. 여기 딱 관심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 나왔죠. 팀 사역은 요런 일꾼을, 요런 요셉 같은 일꾼을 찾는 게 팀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꾼을 찾으려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현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다락방이에요. 어장이 필요한 거죠.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션홈이 왜 중요하냐? 미션홈을 해보면 치유받을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이번 주 우리 번 마찬가지죠. 그죠? 저는 이제 뭐 워낙 목사라서 바빠가지고 우리 가족들이나 누구하고 같이 친구들이나 같이 있을 시간이 없는데, 같이 있어 보면 알잖아요. 뭐가 보이느냐면, 이 사람은 뭔가 인간관계가 안 되는구나. 이 사람은 뭔가 자기 독선만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걸 치유해 주라고 미션홈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 남의 약점을 보라고 그런 거 모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모임을 사용을 않더라고. 제가 옛날에 우리 목회자 보고 저 서울의 모임에, 우리 랩런트들 모임에 데리고 가가지고 지네 친척집에서 자고 왔대요. 내가 그래서 참 답답한 친구다 싶어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있어 보면 이 아이들이
상태가 뭔지 다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도와줘. 그게 미션홈인 거예요. 미션홈을 따로 세우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할 때마다 그게 미션홈 전략을 펴는 거지. 응? 그러면서 직장 안에서도, 그죠? 예비된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직장 안에서 예비된 사람, 이게 뭐냐? 전문교회잖아요. 전문교회. 이렇게 하나님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그뿐만 아니란 말이죠. 응? 이제 우리가 지역에 지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응?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는데, 응? 왜 우리는 또 하나 교회당을 세우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뭔가 현장을 살리는 진짜 전도만 하는 제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전도만 하는 제자.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걸 감당해서 너무 감사하다. 응? 특히 이렇게 먼 데서 오신 우리 중직자님들이 일하시면서 거기서 손님들 살리고, 그죠? 그 지역 사람들 살리고, 그거 지교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교예요. 응?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 그죠? 그 사람들이 어느 교회 가도 어느 환경에 가도 살아남도록 만들어서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지. 맨날 지네 교회만, 자기 교회만 생각하고 자기 교단만 생각하면 되겠냐고. 이 엄청난 좋은 복음이 그렇게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응?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니 누가 진주를 돼지 목에다 걸어준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우리 복음이 그렇게 가치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부터 틀린 거예요. 응? 우리는 다 살려서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지금 못 누리는 거잖아.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맨날 그걸 채우러 다니고 막 답답한 거죠.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안 들으면 안 되고 뭐 안 하면 안 돼. 이게 지금 영적 문제거든.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잖아요. 아니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건강한 사람이고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다른 걸 자꾸 눈이 간다면 그게 이상한 거지. 참 그 옆에 있는 거 잘 누리기만 해도 다 내 축복인데 하나님이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먼저 답을 찾아라 그랬어요. 먼저 답을, 그죠? 현장을 보고 우리 가족들의 상태를 보고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계속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가고 세워가는 응답의 가문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절대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데도 우리는 뭐가 이렇게 갈급해서 그냥 정신없이 헤매고 정신없이 갈등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이걸 알을 때부터 그 어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이 올 때나 안 올 때나 절대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여정을 누려나가는 요셉 같은 응답으로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가정에 가문에 우리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히 줄 수 있는 답을 늘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가문과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치유해가는, 그래서 시대적인 인물로 세워가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